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시편 37편은 40절까지 이루어졌어요. 다른 시편보다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40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겉으로 보면 악인은 결국 망하고 의인은 결국은 흥한다 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꼭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이 절대적인,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 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콩지, 팥쥐 이야기. 이중규 선생님 어디 있어요? 거기 있죠. 미안합니다. 학교에서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콩지, 팥쥐 이야기 해줘요? 안 해주죠. 그거 하지 마. 흥부와 놀부도 얘기하지 말고. 콩지, 팥쥐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전체적인 줄거리만 기억이 나지 세부 내용은 잊어먹었을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 전라도 전주 근방에 최만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조시성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난 게 누구예요? 콩지예요. 그런데 이 조시성을 가진 여인이 그만 죽어요. 그러자 배시성을 가진 과부와 최만득 씨가 재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난 게 누구예요? 팥쥐예요. 그런데 이 배시성을 가진 계모와 팥쥐가 너무 못된 거예요. 콩쥐를 노예 이상으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호미는 쇠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로 만든 호미를 가지고 돌밭을 일구려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 호미를 가지고 돌밭을 일구겠어요? 밑바닥이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치우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는 것이죠. 참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검은 황소가 나타나서 돌짝밭을 갈아주고 두꺼비떼가 나타나서 물을 받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콩쥐가 시내를 건너다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는데 이 신발을 관찰사라고 하죠. 이 감사가 찾아주는 인연으로 인해서 둘이 혼인을 하게 돼요. 누가 배가 아팠을까요? 배씨와 팥쥐가 너무너무 배가 아픈 나머지 그만 콩쥐를 죽여 연못에 빠뜨려 버립니다. 연못에 빠져 죽은 콩쥐가 사람으로 화해서 이 관찰사에게 나타나 갖고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관찰사가 콩쥐가 죽은 연못물을 다 빼내고 보니까 진짜 거기에 콩쥐의 시신이 있는데 그 콩쥐가 살아나서 결국 감찰사와 행복하게 살게 되고 관찰사는 그 죄를 팥쥐에게 물어 죽이고 이 딸이 죽은 모습을 본 엄마가 쇼크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콩쥐 팥쥐의 얘기입니다. 절대로 가르치지 마세요 이거. 애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지가 예수님인가 죽었다 살아나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놀부처럼 사시고 싶으세요? 흥부처럼 사시고 싶으세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놀부처럼 살면은 잘 나가고 흥부처럼 살면 죽도록 고생해요.
누구처럼 살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안 먹혀요. 콩쥐처럼 사시고 싶으세요? 팥쥐처럼 사시고 싶으세요? 옛날에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통성으로 대답을 했어요. 콩쥐처럼 살아야 됩니다. 흥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콩쥐가 아니고 흥부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악인의 끝이 있고 선하게 사는 사람의 끝도 있더라고요. 악인의 끝은 무엇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예요. 의인은 반드시 흥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놀부처럼 사는 거지 뭐.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놀부처럼 살지 않고서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어? 어떻게 세상을 콩쥐처럼 억울하게 살아? 이를 악물고 콩쥐처럼 이를 악물고 흥부처럼 산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제 종노릇을 하는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을 하고 이집트에 누굴 보내죠? 모세를 보냅니다. 9가지 재앙을 베풀 때까지만 해도 그저 바로의 마음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좀 움직이나 싶으면 원위치 되고 그런데 10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재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장자의 죽음이죠.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들의 죽음이죠. 이렇게 되어지자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빨리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네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왕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히브리인들을 향해 이런 당부를 합니다.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당부가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모른다 하며 빨리 그 땅을 떠나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털었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강탈하다, 약탈하다 이런 의미로 나와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무슨 삭스를 제대로 받았겠어요.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종로로 사던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됐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나가기가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 정당하게 당당하게 지금까지 제대로 주지 않은 삭스를 내놔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도 받고 은도 받고 진귀한 보물도 받고 가축으로도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약탈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정당한데, 이스라엘은 광야도 지나가야 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본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살아야 할 것 같으니 정당하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상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당신이 허락하셔서 받았지만 이것을 약탈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약탈로 보시는 거예요. 자,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의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의 모습에 대해서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어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해서 금, 은, 진귀한 보석, 소떼, 양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집트에서 나온 히브리인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얼추 따져서 약 200만 명이 나오는데, 여긴 누가 섞여 있느냐? 개역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나와요. 히브리인들이 아닌데 이집트에서 함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거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도저히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그들에게 땅으로 주셨네. 이것 봐라, 이번 기회에 우리도 노예 생활 접고 이 히브리인들을 쫓아나가자 해서 그 사람들까지 약 2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200만 명이 나오는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정말 굉장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한꺼번에 우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밖에서 보면, 야, 우신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네.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이건 강탈한 거예요. 왜 이런 의미가 일미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얻었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했어요.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그들의 삭을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주게끔 만들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줄 테니까 빨리 이집트를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에 있으면 어떠한 재앙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하면서 막 퍼주는 거예요. 복인가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들이 라암셋을 나왔어요. 지중해변을 따라, 즉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블레셋을 땅을 지나가면 10여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온갖 좋은 것들을 가나안 땅에 무사히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변길 블레셋 땅을 향해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블레셋 앞에 이르르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블레셋의 군인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우린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 쉽게 갈 수 있는데 이 길은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홍해를 지나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숫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또 변심을 한 거예요. 이거 200만 명 내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노동력으로 인해서 이집트 안에 모든 산업시설이 가동이 되었는데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갖고 저 히브리인들을 비롯한 잡족들 다 다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소와 양이 무슨 소용이 있고 금은 패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블레셋 지나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홍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 떼 온갖 진귀한 보물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이 취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은 사실 해변길을 지나 블레셋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이야기였어요. 우리를 죽을 곳이 없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하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뻔하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해변길이 아닌 숲곳으로 인도했는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해서 빗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상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거예요. 놀부는 나쁘지만 놀부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배시와 팥쥐는 나쁘지만 공쥐처럼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신앙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포기할 수 없어. 성경을 믿지만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 수는 없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막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함께 따라 해보도록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죠. 그러나 사는 건 놀부처럼 팥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한다고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기는 것이에요. 매일 그렇지, 어려워도 의롭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 여러분, 이렇게 견디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기로 견딥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 아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오기로.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정말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견뎌서 감사가 나오고 이건 이를 악물어서 절대로 거기엔 감사가 없고 절대로 거긴 기쁨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시편 37편 40절이라고 하는 이 긴 구절을 통해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참고 견디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심히 참아라, 열심히 견뎌라. 근데 매일 마음에 나를 해하는 그 사람에 대한 독을 품고
입술에 악한 말을 내뱉으면서 참는다? 견딘다? 그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악하게 독을 품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악인을 향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견뎠더니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 읽어볼까요?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일평생을 살면서 정말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죠. 배신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많이 겪었죠. 또한 영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40절이라고 하는 긴 구절을 통해 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받은 복은 오직 하나님만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바라보다가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신가요? 신뢰?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요거를 한 줄로 표현을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기뻐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모든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누가 그린 사진이죠? 밀레라고 하는 작가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이죠. 식당에도 관공서에도 어느 가정집에도 가면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만종은 저녁에 종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의미의 만종. 한 젊은 부부가 종일토록 수고로이 농사를 짓고 예배당에 종소리가 울리며 석양의 해가 내려앉는 그때에 들판에 서서 하루에 수확한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볼 때 사람들이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만종은 원래 그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사진 다시 올려봐 주실래요? 저 발 앞에 바구니가 있고 바구니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감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밀레가 만종을 그릴 때 사실 저 바구니 안에는 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의 시신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시신을 두고 구덩이를 파놓고 그 시신을 매장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원래 밀레가 의도하는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어요.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인 1800년도 중반에 유럽의 거의 모든 농부들의 삶은 매우 핍절했습니다.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가난했어요. 이제 다른 농부들처럼 겨울을 지내면서 집안에 있는 씨감자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는 골마도. 왜? 봄에 그 씨감자를 심어야
양식이 있으니까요. 부부는 견디어냈지만 그만 갓난아기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 죽은 아기의 시신을 바구니에 담아 그린 그림이 바로 만종이에요.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밀레 역시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돈이 없어 물감을 사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때 친한 친구 한 사람이 1000프랑, 지금 하나로 환산을 하면 약 1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밀레에게 주면서 그 대신 조건 하나 내걸었어요. 네가 그린 그림을 나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그렸어요. 친구가 이 그림을 받아보니까 평안해요? 암울해요. 이게 보통 암울하지가 않아. 아기의 시신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보고 기도하는 그림을 집 벽에다 걸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밀레에게 부탁을 합니다. 친구, 난 이 그림을 집 벽에 걸 수가 없어. 이 바구니 안에 아기의 시신을 지우고 감자를 그려줄 수는 없겠나. 친구가 돈을 대서 그린 그림이니 친구의 부탁을 들어서 시신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감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만종은 지금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설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원래 그 바구니에 있던 것은 아기의 시신이지 감자가 아니야. 설로만 떠돌던 것을 1932년 루브르 박물관 쪽에서 이제 발전된 자외선 투사 기술을 가지고 투사를 해보니까 지운 자국이 있고 지운 자국 안에 아예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이것은 설이 아니라 팩트임을 공표하게 됩니다. 처참하고 암울했던 그림이 가난하지만 평안으로 가득한 모습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림 전체를 찢어버리고 다시 그린 것도 아니에요. 그림 전체를 싹 지워버리고 다시 그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바구니, 그림에 정말 얼마 차지하지 않는 분량의 그 바구니에 아기의 시신을 감자로 바꾸어 놨더니 전혀 다른 그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보냐. 마귀는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세상에, 너에게 고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악인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만큼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에겐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있지? 견딜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이때 누가 틈을 탄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억지로 참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악인이 언젠가는 망할 테니 참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뭐가 찾아들어요? 우울함이 찾아들어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선 처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저녁 식사를 가족들과 하면서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유재용 장로님이 신묘영 권사님한테 이거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두 분 6년 6개월이 짧지 않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신 권사님한테 당신 그렇게
근데 신권사님이 저 노인네가 오랫동안 혼자 살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네. 당신은 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해하게 들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동의를 하지 않고 뭔가를 딱 지적해내더라고, 제 이야기를. 제 마음이 딱 상했어요. 상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걸으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막 승질이 나는 거야.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지 알면서. 아니, 그렇게 지적질을 해? 누구를 향해 내 시선이 향해 있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 있어요. 깨어진 마음속에 누가?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38년 함께 살았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기적이지. 왜 웃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한테 제 아내가 수없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나는 동의해 줬나? 기분 내키면 동의해 주고, 내 생각과 맞으면 동의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빈정대고, 그렇지 않으면 지적질하고, 나는 10배, 20배, 100배는 더 했어.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괴감이 오고 왜 우울함이 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약을 줘요. 약이 요만큼 일회용 약이 한 3알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갖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약이 무슨 약인가. 검색하지 않아도 요즘엔 이 약국에서 주는 약봉투에 보면 그 약의 성분과 어떤 때 먹는 약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대부분의 약에 3알, 4알 들어가 있는 약에 보면 우울증에 관한 약이 나와요. 항우울증. 우울증 때문에 먹는 약이. 이것 봐라.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 약 속에 정신적인 약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약은 뭐예요? 이건 육체의 병일 뿐만 아니라 뭘 다스려야? 생각을 다스려야, 마음을 다스려야 나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목사가 먹는 약에도 항우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일평생을 살아보니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같은 어떤 신하 중에 자기의 아들 가운데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결국은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 다 망했어. 그런데 그때 나는 뭘 했지? 이를 악물고 악인의 끝이 있어. 내가 선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그 끝도 있어. 이를 악물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를 악물고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참아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괴감 갖지 말고 우울함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틈타? 마귀가 틈탈 뿐이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고 명상, 어떤 수양을 통해서 참아냈다? 뭐를 향해 달려갈 뿐이에요? 악을 향해 달려갈 뿐이에요. 그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틈탄다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근데 내가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려고 할 때 결국은 마귀가 틈탈 뿐입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치열합니다. 그 치열한 삶 속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실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내 성실함, 내 열심, 이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거, 이거 아니에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